생각이 주관과 이제까지 습관대로 몸에 배인 버릇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감성적인 마음의 형태가 이 고체화되어 있던 것이 어느 정도 보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넣어가지고 고정불변하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실력 같은 마음이 쭉 고체가 녹아서 액체화되듯이 그렇게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빼짝 마른 그 쪽에 다시마를 물에 이어서 푹 불어서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만들듯이 그게 한이지 정도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정신의 유연성입니다. 이 국수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국수가 넣기 전에 그게 고체인데 어떤 가열을 뜨거운 물을 가열해서 물 속에 넣음으로써 국수가 지금 제 마음처럼 어때요? 보들보들 야들야들해지고 이런 상태가 한이지의 보시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구제 정도 오면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구제 정도로 오면 안쪽에서 아집을 뽑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돋아나기 때문에 바깥으로 분별 사식이 끊어지고 안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좋고 싫고 하는 분별을 서서히 이제 높여가고 그 힘을 빼는 과정인데 그러게 되면 이제 그 이구지 정도 오면 사람이 눈빛이 상하지 않습니다. 말끝이 맵지 않습니다. 아주 그 한의지나 이구지에 이렇게 타고 들어오지 못한 일반 사람들 수행자를 보면 이 말끝에 그 독이 묻어가 있고 말끝에 칼끝이 묻어 있어가지고 사람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수행이 해버리고 나면은 남을 똑같이 나무라는 말인데 분명히 들을 때는 아집이 많은 사람이 들을 때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고 따르고자 하는 수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 굉장히 많이 나무래거든요. 부처님이 제자들을 굉장히 꾸지중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독이라든지 아주 날카로움이라든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수행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곱깝게 들리고 아무리 나쁜 말 해도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이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남성지, 현전지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무상방편지라는 원해지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가 수도분 중에서 이제 첫 시금석이 되는 게 이구지부터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강의는 세계 최고의 강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안 믿으시네요. 좀 믿어주세요. 자, 이구지부터는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처럼 부드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컵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 위력이 없는 것 같고 멈춰 있으니까 참 네모난 그릇에 네모가 돼주고 둥근 그릇에 둥근 그릇이 돼주고 넓은 그릇에 가서 넓게 커지고 좁은 그릇에 가서 뭐 상편장 같은데 좁게 변하고 넓고 좁고 모양대로 각각의 남들의 생각에 맞춰서 탄력성 있게 변해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잡념이 한의지에서 제거되고 남을 도와주는 보시의 의지정신이 강력하고 정말 이타심이 또 자리심이 자기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했기 때문에 그걸 더욱더 강력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액체화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 물방울이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하지만은 조금 높은 곳에서 속도감을 가지게 되면은 밑에 처마 밑에 돌도 뚫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예. 이 물이 폭포처럼 이렇게 쏟아지는지 그런 유속을 천천히 완속으로 늦춰가는 과정이 이 지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계율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그 속도감 있고 빨리 효과 보려고 하고 막 잡으려고 하는 달리고 쫓아다니는 집착심들이 아집이 서서히 늦춰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잡아줄 때도 저 사람이 다 올라올 때까지도 당겨가지고 옆에 안전하게 밀어주는 이런 상태라. 다음에 물건을 전해줄 때도 전해주고는 저 사람이 다 전해받은 거 확인하고 끝까지 이렇게 보조해준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아집이 뽑아져 나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1초의 미학이라고 하죠. 물건을 전해줄 때도 틱 떠주듯이 줘가지고 그거는 자비심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스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여기 와 계신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 밑에 스님들 밥 먹는데 그 반찬 있는 거 있잖아요. 쑥 밀어버려요. 저 끝까지. 잔인한 거죠. 범죄 행위요. 공손하게 갖다 아무리 밑에 사람들이라도 밥을 갖다 반찬을 확 던지고 밀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갖다 주고 땡겨주고 이것이 아집이 빠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앉을 때도 부드럽게 천천히 앉고 일어설 때도 팍닥팍닥 거리지 말고 요게 이제 계율 정신의 기본 철칙입니다. 철칙. 그 율사 스님들은 대충 보면은 행동 거지가 경상도 말로 맨자고 그렇죠. 앞뒤가 꼭 막혀가지고 뭐 보드랍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래도 그것이 안쪽에서 아집이 녹아가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증거. 이 세찬 물살이 유속을 잃고 서서히 힘을 빼면은 다른 걸 옆에 강물의 제방뚝을 무너뜨리지 않듯이 부드럽게 흘러가듯이 그러한 마음이 이제 또 계율적인 여기서부터 됩니다. 그게 완전히 무르익어져 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이 기체화된 유연성 같은 것입니다. 그거는 저는 가보진 않은 경지지만 설명을 이렇게 비교한다면 이렇게 들릴 수 있겠어요. 정말 그 연기처럼 자유롭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무생법인을 얻고 난 팔찌부터 그렇게 허공 속에 자유로운 바람처럼 이렇게 환하게 뚫힌 이 무조선원에 지금 내리비치는 이 형광등 불빛이 어려움 없이 허공에 그냥 내려앉듯이 이와 같은 유연성, 기체 같은 유연성, 그게 이제 팔찌 이상부터 한다면은 지금은 액체와 같은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구지부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조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충 감은 잡히십니까? 그리고 습한다 이것은 제정신 차려서 마음을 잘 갈무리하고 챙긴다 이런 말입니다. 습심위계다 능계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마음을 흔들리고 산란스럽고 혼탁하고 아주 미혹하고 캄캄한 마음들을 잘 간추려서 가지런하게 정리해서 뭘로 삼는다? 위계라 자기의 계획 부처님의 행동을 삼는다. 그러니까 지리멸렬한 마음들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규격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의 범절이 아주 공손하고 또 밑에 사람들 잘 챙기고 위에 사람 잘 받들고 동료들한테 아주 신망이 있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계율의 기본적인 형태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가 생기진다면 선정이 생기게 됩니다. 선정. 인계 생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계율로 인해서 선정이 돋아나고 지금 한꺼번에 계정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소리는 또 두 번째 저뒤에 따로 배우더라도 처음에는 흐트러진 마음을 일단은 마음이 흐트러져 가서 엉망진창이니까 잘 못와가지고 살가마니에 담는 거예요. 살가마니에 담아가지고 한 대, 두 대 이제 한 이제 지금 몇 대가 한 가마니에 들어갔는지 또 몇 가마니인지 정리 촉촉촉촉 해놓는 게 뭡니까? 단속해놓는 게 계율이 되는 계율. 나중에는 도가 툭 터져버리고 나면은 이 계율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지번개차가 넘나들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격 밖의 일, 진짜 마음의 일이거든요. 인격 밖의 일을 자유자재로 할 테니까 격외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시간과 공간에 속하지 않는 인연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해탈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겁의 도리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한 벽의 도리가 우리 선사들 중에서는 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분들은 실제로 생사를 자제하죠. 나 오늘 간다이, 나 시방 갈 거구마이, 이래가지고 법상에서 바로 가버립니다. 선생님 지금 뭐 사시 맞아도 이렇게 안 끝났는데 지금 중이 돼가지고 뭐 사시 맞아도 안 지려고 가려고. 그럼 맞아 지내라. 사시 맞아 여불공항 끝나고 난 뒤에 또 가버리는 스님도 계시고. 좀 기다렸다 갈게요. 제가 직접 눈으로 목대는 우성노 스님은 선생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통사주지 대신 원산 스님께서 여쭤봤어요. 우리 학인 때죠. 선생님 강주에 계시고 우리 옆에서 건강에 읽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다 아이가. 건강에 읽어라. 지금 가고 있다 아이가. 건강에 읽어라. 종사 열반을 그때 처음 봤어요. 네, 지금 가고 있다 아이가 읽어라. 내일 간다고 예고 다 하고 하루 전날 이제 세속의 식구들 다 만나보고 이튿날 제자를 다 해가지고 우리 눈앞에 놓고 이제 정면하시고 그분은 49제 지낼 동안에 상자가 아무도 안 계셨는데 꼭 좌로 가는 제 무슨 행사 있죠? 꼭 맞춰가지고 49제 때까지 한 번도 그 큰 절에서 큰 행사 아닌 날이 없었어요. 그 날짜 딱 맞춰가셨어요. 상자가 없으니까 모든 신도들을 상자 삼아서 가셨어요. 그건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이니까 속일 수도 없는 문제들이죠. 큰 절에 또 폐 끼치기도 귀찮고 이러니까 여러 사람 많이 오잖아요. 불 좀 많이 나올 때 그때 가는 것도 괜찮다고. 여러분들도 잘 골라가지고 일요일날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식들도 많이 모이고 이게 참 좋은 것이요. 열심히 수행하죠. 그런 뭐 도리가 나중에 이제 계율을 잘 지키고 그게 이제 선적으로 이어지고 또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합니다. 남 살생하고 해코지하고 원 안에 안 맺히는 사람은 삼매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맨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면서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 맨날 볼 때 거짓말 잘하고 그랬는데 남들 이제 보기에는 어찌 보면 지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제가 볼 땐 고민하고 있거든요. 와 강주 지금 결제인데 못 나가라 이러니까 3시간 동안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학인이랍니다. 선생님 누구는 참선은 어떻게 열심히 합니다. 3시간씩. 그게 야 참선이 아니고 지가 못 나가가지고 속에 울울 끓어가지고 앉아서 고민하는 거다. 앉았다고 참선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참선하고 다 참선이에요. 참선은 하는 사람은 딱 계율 지키게 되어 있어요. 참선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마음이 산란하거나 해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 아무나 앉아있다 해가지고 참선인 줄 아는 거 그거 착각입니다. 앉아있긴 있는데 그것은 왜 앉아있냐면 공부하 어떻게 해야 빠져나가지고 야 저 범이 저렇게 앉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미치겠네. 그걸 착각을 해서 공부라 그런 공부가 아니고 선정이 어느 정도 자기가 터전이 잡히게 되면은 지혜를 이렇게 발현이 돼서 그 지혜가 발현되면 계율하고 그냥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는 행동마다 분별력이 뛰어나가지고 사사건건히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심정으로 여러 사람을 이득되게 하면서 이를 만날 때마다 정당한 걸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면 자비로워집니다. 요거는 분명하거든요. 그 스님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 막 뽑고 자비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더 뽑아줘야 사실은 되거든요. 그런데 견딜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만 이렇게 진짜 그런 사람들 계획을 주고 이럴 때 이게 그냥 한 가지고 이렇게 실기가 살짝 태워야 될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거 있잖아요. 연단 치킨 벌거이 날아가지고 훅 찢어빼야 되거든요. 그래 또막 시급해가지고 뭐 이게 될뚱말뚱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푹 찢고 싶지만은 잘못하면 사람 죽을 가능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안 됐죠. 적당하게 뽑고 이제 말아버리죠. 그 정도를 하고 오늘 조금 진도 나갑시다. 섭심 위계 여기서는 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제 서두로 뭐가 나왔습니까? 삼치 정계가 쭉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섬유리계가 끝났고 오늘은 섭선법계. 그럼 섬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런 것이 실제로 있느냐? 있지는 않고 문자로 된 거든지 음성으로 된 것이든지 이러한 것들은 실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마음 찾기 위해서 여기 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 복이 많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줄을 참 잘 섰습니다. 저를 만난 것이 천년의 가문의 영광이요, 만년의 인생의 행복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니까 그건 정말 괜찮은 거죠. 좀 수식이 하나씩 붙었어요. 오늘부터. 이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눈으로, 코로, 안입이 설실이로, 눈, 코, 입기로 아무리 찾아와도 그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 마음의 향기를 느낄 수도 없고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눈, 코, 입기로 가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리석게 그 뭐 몇 자 적어가지고 지식적으로 해놓으면 불교를 아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색성향 미촉법으로 마음의 그림자도 못 봅니다. 그래서 반야시계는 단호하게 무색성향 미촉법. 마음이 뭡니까? 무안입이 설신이 이무소독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란 게 이 계율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발현해가지고 견자심성이나 스스로 심성을 견성하가 비로소 마음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데 어째 보는 거 싶어서 늘 궁금하고 또 고민스럽고 여기서 뭐 하는 거 무슨 소리를 뭐 해가지고 지금 뭐 퇴근하고 뭐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 와서 뭐 하는 거 그랬지만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세월이 안 지나도 괜찮습니다. 효과는 이제 매일매일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마음을 이런 데서 이렇게 챙기고 봅니다. 확실히 깜짝 놀랐고 지금 없는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보면 없지만 써볼 때마다 너무 무진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잡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잡으면 잡히지 않지만 쓰는 거는 마음껏 쓴다. 애써 그냥 비춰봐도 거울에 아무리 비춰봐도 마음은 안 비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책이라고 하는 선법계, 선유리계, 섭중생계 이것은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사람들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 있는 게 아닌데 이거든. 여기서 다 통과해버린 사람 이게 섭유리계가 있든지 섭법계가 있든지 섭중생계가 있든지 그거는 누구예요? 아직 덜 땄던 사람들 저기 초보자들 목이고 이 체본은 저 밑에 초보자들 목입니다. 북고시설때 체본 있잖아요. 초자들 목입니다. 초자들. 저기 운전 학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코스 끌었잖아요. 그거 초자들 목입니다. 초자들 목. 그 여기 운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맨날 그쪽 S 코스, 줄 거가지고 S 코스, T 코스 이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해놓은 S 코스, T 코스 이런 것들은 S 코스 아니지 뭐지? 섭유리계, 섭중생계, 섭법계는 그와 같은 하나의 포메이션을 해서 볼을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고 이걸 통과해버린 사람은 이런 것이 뭐 여러분들 다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충 이해가십니까? 정해진 법은 없고 성인이 시세라 항상 세월을 따르고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물을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고 흔히 우리 쓰는 말로 일일시 보이냐 나날이 좋으냐. 그러니까 사소한 지금의 현재의 일념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 지금 현재 일념이 사소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볼펜 들고 계신 분도 있고 추사는 붓글씨를 쓰면서 벼루를 몇 장을 밑창을 뚫고 붓을 수천 장을 붓을 다 뜯어가지고 냈습니다. 결국 명필이 됐습니다. 붓 한 자리에 뭐가 붙어 있어요? 추사의 인생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어제 아래 이제 결국 3대인도 지긴 했는데 볼 하나에 지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볼 하나에 진심을 갖다 붙여버리니까 돈 억수로 받고 존경 억수로 받고 앞으로 영원 불멸이라 박지수는 그렇겠죠? 부처님은
축구공도 없고 붓도 없고 양편피 요 입술 2개 나오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부처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불조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부처님은 그냥 이게 바보도 잡수고 뭐 했습니까? 법만 설하시는데도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씀 하는 데마다 열에는 지는 자 여자 지는 자 싫어자 여자 불광건자 불의여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것이 괜찮습니다. 박지성이 축구하는 거 보세요. 졌다고 해서 막 찔찔 짜고 안 합니다. 울고불고. 이겼다 해서 좋아가지고 막 난리고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들뜨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좋아합니다. 야, 쟤는 보면은 거의 한 6지 정도를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박지성이 보면. 심성 자체가 그렇게 평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공 하나 가지고 똑같은 공을 차는데 이천수는 성이 바뀌어버렸어요. 개천수라고. 걔는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이름도 좋은데 천수경 많이 해가지고 이천수 된 것 같은데 걔는 어찌가 똑같은 볼을 차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지성보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금 잡혀다가 야단났습니까? 축구 도박해가지고 그죠? 걔들은 훨씬 게으른 성격 때문에 박지성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박지성은 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극복하고 오직 일에 대해서 정당한 걸 추구하고 모든 것에서 자긍심을 가지거든요. 박지성은 축구장에 딱 들어가면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22명 중에 내가 제일 잘한다. 체면을 그렇습니다. 내가 세계 최고다. 저는 강의할 때 박지성이 닮아가지고 제가 세계 최고다.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세계 최고 아닌 거 자기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자기가 최고 아니라면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도 세계 최고를 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제밖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세계 최고라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게 한 분도 안 계신데 확실히 알고 나가면 더 하고 오직 내가 나를 다독거려서 갈 수밖에 없다. 자 보십시오. 박지성이가 공 하나에 박찬호가 공 하나 박찬호 하나 던지고 500만 원 또 던지고 1000만 원 박찬호 공 하나 던질 때마다 500만 원입니다. 볼이든지 스트라이크 상관없습니다. 100개 던지고 나면 한 게임 끝나고 나면 5억을 받습니다. 5억. 전에 잘 나갈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파가지고 못 던지고 그러니까 박찬호부터 먹튀를 했죠. 먹튀 있다고. 박찬호. 어쨌든 박찬호들이 보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대를 만나니까 저 사람한테 1년 전에 2년 전에 초구는 뭘 던지고 두 번째 볼은 뭘 던지고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홈런 가야도 남아도 두 번째고 그거는 보통 집중력이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더라도 일단 계율 정신이 자기 갈무리가 한번 앞에 정리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집중력 선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개발하는 지혜력이 일상생활에서 발현돼서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응용되지 않나. 죽기 전에 미리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수행법을 정리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전통적으로 4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보시하라. 두 번째는 참여하라. 세 번째는 다란히 기도를 하라. 네 번째는 참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밤에 이제 나가봅시다. 너무 오래 걸었거든요. 이제 거의 주무시려고 그래요. 주무시려고. 선법계인 5종의 5가지의 십선 불작 시녀 모대 일체 중생의 악취자가 마 불계 이십 불선의 미라시고 와랑자수 정행하고 역은 타야 영수 정행이 하이고 약자 불능수행 정행하고 수자가 무유시천이라.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나쁜 갈래에 떨어지면 나쁜 갈래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막도 모두 10가지 나쁜 업을 행하는 까닭이니 나는 마땅히 스스로 바른 행을 닦고 다른 이에게도 바른 행을 닦으라고 권할 것이다. 남에게 바른 행을 닦으라고 권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바른 행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거르죠. 왜냐하면 스스로 여기 나온 바른 행을 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바른 행을 닦게 하는 옳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니라. 불자야 자하보살 마하사리 부작신영호대시 불선호 또는 지옥 축생아기의 수생인이며 십선 업도는 시인천간의 지유정처의 수생인이라. 불자야 이 보살 마하살이 또 생각하기를 10가지의 나쁜 업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태어나는 원인이며 10가지의 선한 업은 인간이나 천상에나 내지는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나는 원인이라. 이쪽으로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욕계의 세계라고 하고 지금 이 타자재천인데 타자재천도 역시 오치 작거지에 속합니다. 오치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 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 맨날 나는 해코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앵겨보는 이 지옥 같은 중생 칼부림이라고 이간질하고 그 사람들 지옥 중생이 보는 사람들 다 지옥 중생입니다. 대충 이제 저기 청송교도소 가가 있죠. 축생은 뭐 많이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남을 위해서 베풀지 모르면 이건 탐심 많은 거는 축생이다. 축생 인간이 아닙니다. 축생입니다. 축생. 경제를 많이 배워가지고 남한테 일러주지 않는 것도 축생이에요. 지 혼자 먹고 저고저 못 가져야 축생이 그 인간이 아니고. 아기는 무엇이 조금만 이익만 있으면 막 추고보자고 다른 데 들어가서 다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아기들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해서 인이 예지신이 어느 정도인지 갖춰진 사람들 진실되고 지혜롭고 청정하고 다행히 복덕이 이제 부족되고 또 뭐가 있지? 자비롭고 어질고 요것이 이제 5가지가 인이 예지신이 갖춰지면 인간의 기본적으로 태어나고 그것이 살신성인을 해가지고 이타형이 아주 수성하게 된 사람은 하늘에서 내린 사람처럼 천상으로 이제 마주죠. 그런 사람 굉장히 복이 수승하니까 인간과 천상생 인지상정을 살면 인간쯤 되고 인지상정에서 보통 사람들이 범인이 할 수 없는 어려운 행을 행할 수 있고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디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한다고 하면은 감히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고 성인으로 위를 이제 받들어서 그런 분들이 태어나는 세계를 천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게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사 지금 안 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요것을 묶어서 오치잡거라 합니다. 이거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사. 그럼 아수라는 어디 가버렸어요? 얘는 아수라는 싸움질 잘하는 이 아수라장을 만드는 아수라는 계율이 청정하고 힘도 좋고 맑고 살지만 남하고 시비 분별이 많은 놈은 태어나긴 태어나다 아수라로 태어나서 천상 세계에 있지만 아수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아수라는 아기처럼 태어나는 아수라도 있고 지옥 같은 아수라도 있고 있습니다. 아수라는 이 지옥 악이나 천상에 왔다 갔다 태어나는 놈입니다. 사실 아수라는 인간보다가 겁이 높은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김정일 같은 거 참 저런 거 아수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인간은 탈을 태어나고 보통 우리 인간보다 힘은 세지만 그건 인간도 아니고 천상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들 막 가다가지고 마왕도 있죠. 마왕. 그것도 이제 아수라도 있죠. 같이 살아보면 뭐 조지 부시 같은 사람들, 전형적인 아수라 같은 사람들 많이 조지 부시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지구 차지하려고 막 그래놨어요. 그리고 이라크가 그거 가지고 기자한테 신발에 뜯어맞아 죽을 뻔했죠. 그래서 조지 부시가 신발이 딱 날라오는 순간에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 부인이 한 말씀이 더 걸작입니다. 내가 유심히 봤죠. 우리 신랑은 운동신경이 발달돼가지고 거기 안 맞는다. 우리 대통령 각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해칠 수가 없다고 싹 피했다고. 이 얘기는 부인이 그래 하면 안 되죠. 신발을 던졌을 때는 그 사람도 분명히 고충이 있고 우리가 뭐
잘한다고 했지만 오해할 점이 많았던가 봅니다. 또 그 사람을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미국 대통령다운 부인다운 발언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자한테 그거 한번 피했다고 우리 신랑 아무리 던져봐라 운동신경 발달돼 그 정도는 안 맞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참 부부지간 잘 맞춰서 한다 싶더라고. 예? 그 다 이건 신문에 나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무심하게 넘겼을지 모르지만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우리 신랑은 평소에 운동신경이 발달돼서 그 정도로는 해보지 못한다. 아, 참 기가 차네, 기가 차. 그런 사람들 전형적으로 아수라.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은 뭐라 했습니까? 오치가. 이 5가지 갈래는 어디에서 한 군데 묵고 사니까 오치 잡거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선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격이 조금 높거든요. 지가 아무리 뭐 복을 닦고 뭘 해봤자 이거 오치 잡거지에서 돌고서 지금 6도 윤회를 이렇게 돌아가 오치에서 5도 윤회, 6도 윤회를 돌게 되어 있어요. 참선하면은 여기 5도 윤회에서부터 일단 벗어나죠. 벗어나니까 수행 방법을 아까 뭐라 했죠? 보시, 참회, 다란인, 참선. 보통 사람들이 참선 안 됩니다. 안 되고 보시를 열심히 일단은 하고 한의지에서 보시해라고 했는데 지금 통장 만들어놓고 했는데 아직도 안 만드는 분 계세요. 그분은 정말로 곤란한 분들이다. 다 반드시 만드세요. 지금 있는 통장 말고 보시 통장 따로 만드시라니까요. 건강영보살 얼마 해놨어요? 안 해놨는가 봐요. 안 뺏어서 기억하죠.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했죠? 참회. 참회라고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이구지 요런 데 해당합니다. 보시는 한의지에서 끝났습니다. 그죠? 이구지에 들어오면은 참회는 계를 범한 데 대해서 뉘우치고 지난 계를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지계 바라밀입니다. 이구지 여기서부터 참회라는 말이 그런 뜻도 되고 또 참회라는 말은 어떤 악조건에 내 괴롭고 힘든 일, 참기 어려운 일이나 또 남에게 비방을 받는 일이나 업신여기고 멸시천대받을 때 무슨 바람일을 행합니까? 인욕 바람일이 삼지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다 어디에 속합니까? 참회에 속합니다. 참회. 보시하고 그 다음에 참회해라고 하는 것은 잘 지키고 잘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정진바람일로 가서 사람이 부지런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그렇게 실수하는 게 없으니까 스스로가 물샐 틈 없이 실수가 없으니까 남을 하여금 피곤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자식도 이롭되게 하고 부모도 편안하게 하고 동료도 편안하게 하고 사회를 전부 이롭되게 합니다. 박지성이가 그 축구공 하나에 매달려야겠지만 지가 축구공 하나에 진실을 매달려버리면은 그 사람이 하나에 진심이 붙어가지고 광고주도 먹고 살고 누구 먹고 살아요? 회사도 먹고 살고 또 축구 선수도 먹고 살고 그 맥도날드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살아요. 나이키도 먹고 살고 아니 박지성이 한 사람이 진심을 쏟은 그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중중무진의 인다라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게 한 생각이 미안하게도 그 무게감이 일미진중의 함시감입니다. 현재 일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참고 잘 견디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신령하거나 하진 않고 부지런하게 밤낮 없이 정진할 때 정진합니다. 부지런하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난초가 자연스럽게 자라고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꽃피고 아침이 되면 해가 자연스럽게 해가 뜨고 억지로 막 그 해가지고 죽을 똥 살똥 수고롭게 하는 게 그게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오늘 결석하는 분들은 정진 바람이 하나도 안 되는 분들이에요. 신장 결석, 여러 결석, 결석. 봄에 꽃이 피면 자연스러워. 그게 부지런한 거야. 가을이 되면 나락이 익어가서 고개 숙이는 게 봄부터 어떻습니까? 가을까지, 여름까지, 그렇죠? 쉼없이 정진해서 부지런하게 갑니다. 그게 정진 바람이라 할 때는 우리는 다란이를 흔히 합니다. 그래서 보시, 참회, 다란이.
다란이를 옷만이 밤면 옷만이 밤면 옷만이 밤면 옷만이 밤면 옷만이 밤면 지겹습니다. 똑같은 거 소가 대세균질 하듯이 끊임없이 반복입니다. 신묘장구 대단히 나무라 다나에 나무라 나바르기 제세바예요. 계속합니다. 능음주 계속합니다. 뭐 강세보살 정건 계속합니다. 문수정건, 서가모니 정건, 끊임없이 아미타불 정건, 정건에 계속 다란이를 반복하면서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지겨운 줄 모릅니다. 정진바람이 몸에 체득된 사람은 단지 현재만 집중하기 때문에 뒤에 게 떨어지지 않고 현재만 집중하기 때문에 앞에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럼 몸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을 많이 얻죠. 몸이 가벼워지니까 정신적으로도 매달리는 거 없죠. 보고 듣는데 끄달리지 않고. 그래서 다란이를 하면은 몸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한 1분도 안 돼서 바로 타고 들어갈 수 있죠. 다란이와 참여와 그 중간 사이에는 이제 뭐 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란이 부지런히 정진한 이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비로소 자리에 앉아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경전을 한 번도 읽지도 안 하고 오늘 이렇게 저까지 온 영관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잘 높은 데 모셔놨다가 문제 안 묻도록 오늘 딱 가지고 처음 보시는 분들 정진 바람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배우신 거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 계속 듣고 내일 모레 인터넷에 싹 내려봅니다. 내일 모레 이제 한 3일쯤 지나니까 싹 내놓고 또 새거 올리고 지나간 거 다 안다 싶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강의할 때마다 포인트 이렇게 주면서 어떻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의마다 다 달라요. 강의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저번 시간에 뭘 했나요? 지나가는 바람도 매일 달라요. 아까도 다르고 지금도 다르고 강의도 매일 달라. 음식 반찬도 매일 달라. 꽃도 매일 달라. 사람도 매일 달라. 생각도 매일 달라. 그 책도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매일 다른 책이에요. 건강에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매일 다른 책이라니까요. 왜 그런 걸 못 느끼고 천정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정진바람이를 해서 다라니까 익숙하게 몸에 이제 100일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람이 자복 위에 앉아도 괜찮아요. 그때는 사교 입설이야. 교를 던져버리고 참선으로 들어가서 오직 마음 하나 나 하나. 이 세상에 그저 하늘 아래 땅 아래 오직 내 마음 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건이 물건으로 보이지 않고 모든 물건이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마다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잡념 일어나던 그 생각들이 전부 생각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마음의 필링이었다는 것을 일체 유심조를 느끼게 되니까 내가 인생 참 다행스럽게 이렇게 십지법문을 만났구나. 불교를 만났구나. 요거 못 만나서는 완전히 축생처럼 살다가 한 세상 완전히 땡칠 뻔했네. 말하고 그렇게 기회하게 앞으로 뒤로 허덕거리고 살았더니 그리고 이먹고 하다가 배고프면 뭐 먹고 예? 아 배고플 때 뭐 먹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냥 덜길 가다가 피곤하면서 덜길 하다가 한식 배고 참고 누워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되지도 않았는데 천길 낭떠러지 천길 절벽 위에다가 맨손으로 막 미끄러운데 그거 막 비가 올라가면 지금 못 갑니다. 그 계율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키고 그렇게 보시를 잘하고 그 다음에 참여를 잘하고 다란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치 무소수는 계단 올라오듯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계단으로 그러니까 보시도 안 하고 계율도 안 지키고 정신도 산란시고 깨어른 놈은 저기 어디에 이게 바깥에 벽 타고 무소수는 올라오는 거랑 똑같아요. 올라오겠습니까? 못 올라온다. 계율부터 이게 지금 이부지부터 이게 계율도 안 지키는 놈이 안에 아집이 빠지겠냐? 안 빠진다. 여기서부터 해놓은 방법대로 철저히 따라간다면은 우리한테 소득이 있습니다. 부진을 하는 거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있을 자리에 있고 할 일만 하면 그게 부진한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이 안 들립니다. 그것은 망상분별은 보고 들리지 않고 그런데 보는 것마다 전부 다 보입니다. 또 다 들립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부처님처럼 보이고 들리는 것이 부처님 음성으로 법문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멈춰서서 싱긋싱긋 이제 한 세상 재밌게 살아요.
혼자 사느냐,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니다 그때부터. 남들이 볼 때는 스님 저 혼자서 뭔 재미로 자꾸 저기 처박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미 혼자가 아니다. 박지서이가 이미 혼자가 아니듯이, 서가모니가 이미 혼자가 아니듯이. 그런데 아집스러운 사람은 여러 사람들 속에서도 섞이지 못하고 항상 지 혼자 딴 생각하고 잡념 일으키고 뺀질뺀질 그러고. 이런 건 비싼 건데 조금 늦게 저녁에 오셨기 때문에 일부러 서비스 해드린 거예요. 우수로 드린 겁니다. 우수 알죠? 어디까지 했어요? 새끼 무새끼. 아이고 지금 이게 안 나가네. 이리 보라 해놓고 엉뚱한 얘기야. 자 보세요. 오치 작거지가 이게 9개의 경지가 있어요. 오치 작거지가 여기 딱 하나 딱 들어가. 그 다음에 새끼 그래서 보시하고 참여하고 다란이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참선을 하게 됩니다. 참선한다 그랬죠? 이 참선에 들어가면 비로소 이생희락지라 욕계에서 솟아나는 욕망들 탐진치가 다 나가 떨어지고 진짜 즐거운 법피선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생희락지라. 그 다음에 이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이걸 통과하면 선정에 도달해요. 정생희락지.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오치작거지, 이생희락지, 정생희락지 하나 더 올라가면은 이 선정을 돌았던 그 즐거움마저도 놓아버리는 이희묘락지라고 있어요. 이 떠난다. 희 기쁜 묘락도 놓아버리는. 마지막에 하나 새끼의 마지막 사선정에 들어가면은 사념청정. 아주 좋을 때처럼 평평하게 선한 생각도 악한 생각도 미운 생각도 고운 생각도 없이 너무나 마음이 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제4선정처럼. 거기 가면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제3선정에 가면은 삼재팔란에 미치지를 못한다. 그 사람한테는 어떤 탐심이나 진심이나 삿된 소견머리가 3선정만 가도 도달하지 않아요. 4선정을 도달하면은 모든 생별법이 거의 끝나버려요. 무생법인 상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색계, 공무벤처, 식무벤처, 무소유처, 공무벤처, 식무벤처, 비상, 비비상처. 여기 네 가지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욕계의 오치작거지 하나, 색계의 이생희락지, 정생희락지, 이희묘락지, 사념청정지, 그 다음에 무색계 1선, 2선, 3선, 4선이고 4공이 있어요. 이렇게 전부 몇 개죠? 9개. 이게 이제 3개 구지라는 거예요. 참선이 막 복짓고 아무리 참여하고 살아봤자 어디에 돌고 돌아요? 오치작거지에서 돌고 돌아요. 오치작거지에서. 그러니까 참선을 통하지 않으면 3개를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군법회도 하고 학교법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에서 이제 불사하고 다 하지만은 어디에서 돌고 돈다? 오치작거지에 잘못하면 돌고 도니까 어떻든지 보시하고 참여하고 나란히 또 열심히 해서 참선할 수 있는 마음의 복을 자꾸 길러야 돼요. 그리고 자나깨나 정진하고 살피고 나중에 되면 이제 꿈속까지도 헛것이 아니라 꿈속에도 헛것이 아니라 깨달음하고 상관없이 그런 가다 보면 좋은 맛들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면은 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는 원인이다 그래가지고 좋은 업은 지옥하기 축생에 못 가고 알지? 나쁜 업은 지옥하기 축생에 가고 좋은 업을 짓더라도 어디에? 인간 천상 내지 색계, 무색계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들 경지에 대해 가지고 살짝 마음을 비춰놓은 게 있어요. 다 보세요. 또 상품 10선업을 지혜로서 닦으면서도 10선업 중에서도 아니고 상품, 하품, 중품이 아니라 마음이 용렬하고 짝지리하고 쪼잔한 사람들 있잖아요. 율사 같은 사람들, 강사 같은 사람. 강사나 율사나 진짜 쪼잔해요. 글 보는 사람들이나 저래도 율사 같은 사람들 엄청 마음이 골치 아프거든요. 도선율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골치 아프고. 대단하긴 대단하지만 율사들이 제일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강사들이 골치 아프고 선사들이 제일 좋아요. 시원하게 사는 게 좀. 근데 지가 고양이도 어떤 데 와서 지가 법이다 이러고 선사인 줄 알고 착각하다 선방 며칠 되기고 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종자가 달라요. 선사는 뭐 법이거든.
근데 지가 무슨 선방 단계 하도도 제대로 들 줄도 모르는 게 하도가 안 들리는 줄 몰라야 안 들리는 줄 알아야 그 하도를 드는 건데 하도를 왜 드노 이러면 이렇게 쫙 깔아놓고 든다 이거 땡겼다 저거 땡겼다 많이 들어라 이런 말 말아버리지. 그게 무슨 지가 뭐 지하고 선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 고양이가 와가지고 범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그다음에 보세요. 삼계를 두려워하는 연고며 대비심이 없는 연고며 다른 이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연고로 뭐가 된다? 성문성이 되나니라. 조금 더 높은 사람들. 또 상품 십선업을 청정하게 닦으면서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 깨달은 연고며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독각이에요. 대비방편을 갖추지 못한 연고며 깊은 인연법을 깨달은 연고로 독각성이 된다. 대비방편은 없지만 그래도 스스로 자리는 됐다. 그 다음 자리 이탈을 행하는 보살은 어떠냐 봅시다. 또 상품 십선법을 청정하게 닦으면서 마음이 한량없이 강대하고 자비를 부족하고 방편에 포섭되고 큰 서원을 내고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보살의 여러 지를 깨끗이 다스리고 모든 바람 일다를 닦음으로 보살의 강대한 행을 이루리라. 또 상상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차 상상 십선업 또는 일체 종이 청정고며 내지 영신영 사무의 고로 일체 불법을 개덕성치 않아니 시고로 악음 등 행십선하야 영 일체로 구족 청정이 여시방표를 보살이 감하리라. 또 상상품 십선업으로는 온갖 것이 청정한 연고며 내지 10가지의 힘과 4가지의 두려움 없음을 정등하는 연고며 일체 부처님을 모두 성취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10가지 선을 평등하게 행하며 온갖 것을 구족하게 청정하게 하리니 이 정도 되면은 아까 저기 말씀드린 사념청정지 사라고 하는 것은 치우친 생각을 다 버린 그런 청정한 생각들 이런 방편을 보살이 마땅히 배울 것이로다 하느니라. 그 다음에 섭중생계라. 섭중생계인 이익중생계라. 섭중생계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십불선도의 인가라. 불자야 자하보살 마하사리 우자시녀 모대시 불선도가 상자는 지옥이니요 중자는 축생이요 하자는 낙이니니 어중에 살생지제는 능영중생으로 타어 지옥 축생하기여대 약생인중이라도 더 이종 가보하나니 일자는 담명이요 이자는 다병이라. 불자야 이 보살마살이 또 생각하기를 10가지 나쁜 업은 상품은 아주 악랄한 사람들은 극선극악은 극선은 바로 죽자마자 극락하고 극악은 죽자마자 바로 지옥 가서 극선은 49제 지낼 필요도 없고 극악은 49제 지내도 이미 가부르가 없어요. 곤란한 거야. 이미 건드려진 저런 것이. 열 가지 나쁜 업은 상품은 지옥의 인이 되고 중품은 악의 인이 되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배는 어디 남산맛하고 목구멍은 바늘구멍 맛해가지고 탐심이 많으니까 배는 그렇게 부른데 뭐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목구멍에 그 음식거리 넘어가면 어떻게 불이 나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꼭 바늘 맡아서 그게 바늘구멍 맡아서 그렇게 탐심 많은 걸 비유해가지고 내놨죠. 그 다음에 중품은 악의 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게 생각대로 없네. 하자는 축생인이 되는 게 빠졌네, 그죠? 예? 내용이 빠졌어요. 줄줄 보세요. 누가 이 책 편집한 거예요? 하자는 축생의 인이 된다. 그 중에서 살생한 죄의 중생들은
지옥 축생 악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의 설사 태어나더라도 재수 좋아가지고 사막도에 안 가고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부를 받으리니 하나는 단명하고 또 하나는 병이 많다. 우리 건강경에도 이런 대목이 나오죠. 시인이 악보로 악한 까닭으로 응타 악도라 응당이 악도에 떨어져야 되지만은 선세제업으로 응타 악도에 떨어져야 되지만은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경천인세보로 그죠?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 이런 대목이 건강경에도 요하강경에도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카트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1점 차이로 이제 인간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 1점만 모자랐으면 바로 그쪽에 지옥으로 이렇게 축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여기도 그런 분들 안 계신 건 몰라요. 카트라인에 다 걸린 사람들 들어오면은 사람만 봐도 또 그렇게 찢기고 뽑히고 뜯기고 해요. 여기 오셔가지고 주로 뜯기는 분들은 카트라인에 가까운 분들도 아래 보면 카트라인보다 훨씬 위에 점수로 들어오신 분들 뽑힐 리가 없어요. 칭찬만 받고 말이지. 오늘 누구를 뽑아보려 했지. 벗긴 것은 시끄럽고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뭐죠? 투도지죄는 훔친죄는 중생이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라도 두 가지 가벌을 받으니 하나는 빈궁하고 두 번째는 재산은 많아. 재산은 많지만 다 차 걸려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집이 세 채라도 전세방 살아야 돼. 골치 아픈데. 욕심이 많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또 뭐죠? 사음한 죄는 중생들인 제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라도 두 가지 가벌을 받으니 하나는 아내가 행실이 부정하고 두 번째는 마음에 드는 건속을 얻지 못한다. 이거 좀 많이 찔리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말한 죄는 또 어디가 붙어있어요? 저 밑에 보면 망어지죄도 열째줄에 있죠? 찾았어요? 네. 거짓말하면 또 오게 되는 거고. 망어지죄도 영영중생으로 다 사막도 하며 약생인 중이라도 더 이종가보하나니 일자는 다피 비방이요 이자는 위타 소강이라. 거짓말 많이 한 죄는 중생들이 사막도에 떨어지는데 혹시 재수 좋아가지고 카트라인 걸려가지고 어디요? 넘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벌을 받으니 하나는 비방을 많이 받고 두 번째는 남에게 속게 된다. 그 다음에 양설죄, 이간죄라고 하죠. 양설지제도 영영중생으로 다 사막도 하며 약생인 중이라도 더 이중가보하나니 일자는 근소 계리요 이자는 진조 폐악이라. 이간한 죄로는 중생들이 세 가지 사막도에 떨어질 것인데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벌을 받으니 하나는 근속이 자꾸 이상가족이 돼서 흩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같이 서로 살더라도 친족끼리 매일 앵겨부터 싸우는 거야. 친족들이 험악하니까 안 보는 게 서로 낫다. 악구지제도 영영중생으로 다 사막도 하며 약생인 중이라도 더 이중가보하리니 일자는 상문낙성이요 이자는 언다생손이라. 나쁜 말 한 죄로는 중생들이 사막도에 떨어질 것인데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벌을 받으니 항상 나쁜 소리를 듣고 두 번째는 다툼 일이 많으니라. 그 다음에 기어지제도 영영중생으로 다 사막도 하며 약생인 중이라도 덕이중가보하나니 일자는 인무인수이요 이자는 불명료니라. 입에 말린 말 잘하는 사람들은 중생들은 사막도에 반드시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또
좀 재수가 좋아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으니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솝의 우화처럼 내 말을 곧이 잘 듣질 않아요. 자꾸 입에 빈말을 해 자꾸. 또 두 번째는 말 소리가 분명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번들한 말을 한줄 중생들고 내가 나쁜 걸 쪼주고 인간처럼 쪼주 누가 가보를 받으니 이렇게 말이 어무리어무리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전화를 딱 받아보면 편찮다 해서 받아보면 말끝이 야무진 사람들 회복하시겠구나 이렇게 되고 선생님 내 아프네요. 좀 이따 가시겠네요. 예약하였어. 이렇게 하죠. 목소리를 그 바느질 끝나고 난 뒤에 실 끝이 야무지게 매듯이 매듭을 잘 찌우세요. 에이? 푹 퍼져가지고 그래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죄로는 중생들이 세 가지 나쁜 길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만족할 줄 모르고 두 번째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욕, 지족이라고 이렇게 해야죠. 현재 있는 바를 만족하는 것을 지족이라고 하고 알자 만족할 족자.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욕심이 없는 것을 소욕이라고 하죠. 소욕, 욕심이 있죠. 소욕, 지족이다. 그 다음에는 성낸 죄로는 중생들이 세 갈래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이 태어나도 두 가지 가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항상 남들에게 시비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남의 해침을 받으리라. 남이 내일은 많이 시비 건다 싶을 때는 금방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남을 많이 가르는 성격이구나. 이렇게 돌아봐야 되죠. 남을 자꾸 뽀뽀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죠. 축생에 자꾸 스님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삿된 소견을 가진 재료는 지금 이런 대목들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레히 들어보는 소리, 지나가는 소리 늘 이렇게 들리잖아요. 내하고는 너무너무 관계가 깊은데도 내하고 관계없는 소리 이렇게 되면 이제 신심이 없는 거죠. 이런 거 듣고 아차 싶고 막 오버랩되고 이제 전부 다 잘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그것부터 이제 조금 환경병원 도리가 생기지죠. 우리는 너무나 멀리 고향 땅을 벗어나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고향 산천에 돌아가 보더라도 그 상전백회가 되는 고향에 가서 안태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내 태어난 그 자리에 가가지고도 그 고향을 알아보질 못한대. 무슨 말인가 드리니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은 고향 갈 차비도 없고 이러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고향을 왔습니다. 믿으세요. 지금 이 자리가 이 하암경 십지품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너무 많이 떠돌다가 이거 만나고 이런 걸 보니까 무슨 외국어 하는 것 같고 남의 나라 얘기 같고 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부지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한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고 뭐 발광지가 무슨 소용이 있고 염해지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자 본질 풍광입니다.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고향 땅의 바람과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고향 땅의 햇빛을 마음껏 누리세요. 책 보면서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이게 하도 집 나간 지 오래되니까 저 집에 와가지고도 저 집인지도 모르고 지 얘기를 보면서도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맨날 어렵다 소리 해서 까먹기만 하고 희한하지. 자기 집은 내비게이션 없어도 다 찾아간다. 여기서 전부 다 집에 갈 때 내비게이션 켜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낯선 길 찾아갈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익숙한 길은 그런 법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자기 집인데 내비게이션 꼭 누르는 분들 계시다. 대처사님. 온천장 가면 길을 굴리 무슨 길을 굴릴 게 있다고. 여기 검은사 왔다가 온천장 가면서 꼭 누르군다. 몰라 몇 분 걸리는가 싶어서 그거 궁금해서 하시겠지.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 길이 혹시 내가 돌아오는 길이 헤맬까 싶어서 우리 집 길을 갔다가 저기 전라도 갔다가 돌아올 때쯤 서울 갔다 올 때쯤 그죠? 낯선 데 있다가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집이 방향이 어딘지도 모를 때 그냥 길잡이를 찾듯이 지금 이런 책을 의지해서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의지해서 가는 길뿐이죠. 이 고향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어디 가는 차인 줄도 모르고 지금 타고 무조건 앉아 가시는 분 계시죠? 이거 고향 열차입니다. 이거 고향 열차입니다. 이런 정도 이제 한의지 이부지를 보다 보면은 지금 이런 거를 읽고 나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제 손 시리면서 들판에 나가서 언덕에서 강둑에서 연을 날리고 이렇게 놀던 시절이 있는데 내가 데리고 놀던 그녀는 어디 가버렸는지 그 연을 날리게 되면은 그녀하고 내하고 둘이서만 아는 거야. 좀 야한 소리 같네. 그녀하고 내하고 하늘에 저년이 날리면은 옆에 사람은 그년이 나르는 맛을 모르잖아요. 이 저기 갔다 누구하고 놀아요? 내가 실패를 감았다가 땡겼다. 느슨하고 팽팽한 건 누가 압니까? 혹시 내만 느낄 수 있거든. 저만. 옆에서 혹시 제가 못 날리면 제 아버지가 한 번씩 땡겨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느슨해졌을 때 열이 쳐박힐까 싶어서 이렇게 인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솜씨를 발휘가 어느 정도 되면은 실패를 감았다 풀었다 하는 건 누가예요? 자기가. 여기서 계열 이런 게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범하고 이 정도는 지키고 이 정도는 열고 이 정도는 닫고 지범개차를 우리가 자꾸 믿는 가운데서 스스로를 용납하고 또 스스로를 참여시키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또 격상시키고 스스로를 꺾어버리고 이거 아만이 돋을 때마다 자기를 볶아가지고 없애버리고 자비가 돋아날 때마다 안 사라지도록 그냥 잘 이렇게 그 세상을 키워나가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녀하고 잘 놀면 성불할 수가 있는 거죠. 연놀이 한번 해보셨죠? 좀 다 해봤잖아요. 그 느낌. 느슨하고 팽팽한 건 오직 자신만이 알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런 얘기는 뭐 제 얘기니까 어떤 책에도 없는 것들이니까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해놨겠죠. 뭐 비슷하게. 어떤 고기가 물을 먹고 차고 더운 것은 스스로 아느냐. 여어가 음수에 물을 먹으면 냉나를 자제라. 스스로 뜨거운지 차가운지 물이 더운지 수온을 고기가 먹어본 고기는 스스로 안다고 하죠. 열을 날려보는 그런 심정으로 공부를 한다면 고향길이 좀 고향으로 가는 사람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 멀리 떨어가지고 천에 고한 줄 알았더니 저 하늘 끝까지 집시처럼 떠돌다가 형편없이 남인데 이에 멸시받고 전에 천대받고 인간으로 와가지고 인간도 아니고 막 그냥 아이고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하고 살다 싶다가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부처님하고 하등의 다름도 없는 정말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 없지만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쓰고 자고 자나깨나 이렇게 같이 있다는 정말 다행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인생이구나. 느끼게 되면은 이게 무지막지한 글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게 제대로 봐야 될 것들. 이게 아름다운 글입니다. 이 오색 실 같아요. 그 실 중에서도 그냥 흰실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요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잔소리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겁만 팍팍 줍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지옥 안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해놔야 돼. 사람들이 가능성이 좀 있거든. 염려 하도 중생들이 기죽어 가지고 아예 포기할까 싶어서 천수경에는 잘 해놓은 말이 있죠. 뭡니까? 백급 적집제 1년 돈 탕진. 한 생각만 잘 마음 먹으면 돈 다 탕진한다. 이게 통찬 소리거든요. 1년에 돈 다 탕진한다. 아주 멋진 말씀이에요. 그걸 주인공이 이병헌이었습니다. 올인. 올인.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삿된 소견을 가진 죄로는 중생들이 세 갈래 사막도에 떨어질 것인데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삿된 소견을 가진 집에 태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아첨하고 왜곡되고 구버리다. 불자의 10가지 나쁜 은 이렇게 한량없고 거지없는 큰 고통 무더기를 내는 것이다. 시간 좀 남았네요. 보살의 원가행이라. 그러므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10가지의 나쁜 길을 여의고 10가지의 선한 길로 법의 동산을 삼아 편안히 있으면서도 나도 그 속에 머무르고 다른 이도 거기 머물도록 권하리라. 나도 머물고 남도 머물게 하리라. 보살의 10가지의 마음이라. 한번 읽어봅시다. 불자야 자보살 마살이 부어 일체 중생의 생이익심과
안락심과 자심과 비심과 연민심과 섭수심과 수호심과 자비심과 사심과 대사심입니다. 불자의 이 보살 마술이 또 중생에게 대하여 이익하려 하는 마음, 안락해 하려는 마음, 인자한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딱하게 여기는 마음, 거두어 주려는 마음, 수호하려는 마음, 자기와 같다는 마음, 서성이라는 마음, 큰 서성이라는 마음을 내느냐. 각가지 중생들을 교화하다. 오늘은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지 할 때는 이제 자주 이제 버릇을 저기 우리 보시할 때보다 더 그 보시할 때 같으면 이게 굳건히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 이구지 할 때는 아주 금속성 있는 정확하게 깨지지 않은 꽹가리처럼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되겠죠. 이구지 할 때는 차가울 때 반드시 차갑다 하고 뜨거울 때 반드시 뜨겁다 하고 멀 때는 멀다 하고 가까울 때는 가깝다 해야 되겠다. 전화를 받더라도 이구지 할 때는 어디냐? 식당이다. 어렁하게 이제 어디고? 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차 타고 가는 줄 누가 모르는. 어디고? 지금 양산 톨게이트 한 지나가지고 1분쯤 지나왔습니다. 어느 지점입니다. 자리를 정확하게 대고 시간을 정확하게 대고 시간과 장소에 속임이 없으면서 하는 일까지 속임이 없다면 이구지가 점점 밝아질 것이고 이구지가 이제 이치가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조급하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일들은 어떻게 점점 늦추었습니다. 제가 이 물 쏟아도 어떻다 했습니까? 바닥 닦지 마라 그랬죠. 그게 이제 계율을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 그런데부터 아집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바쁜 일이 있더라도 후다닥 하지 마세요. 바쁜 일이 있을 때 제가 항상 돌아보니까 깨어난 사람이 바쁘더라고요. 섣달 구음날에 그 나무 두지 많은 사람들 돼가지고 예불 시간까지 앉아서 다른 거 막 컴퓨터 한참하고 있다 종 다 치고 나면 후다닥 가면서 막 걸쳐있고 이러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아집이 안 빠지는 길이에요. 시간 다 됐는데 차 몰고 막 가지고 저서 내려오거든요. 100km씩 밟아가지고 내려오면은 내려오다 옆에 누가 차 서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 천천히 가는 게 맞아. 저기 막 확 뜯어보려고 바빠 죽겠는데 이러니까 안에서 자꾸 싫고 좋고 분별심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제 시간에 정진 바람이 것도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지런하면은 아집이 자꾸 이렇게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실컷 탱자탱자 깨어르다가 어때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바쁜 거라. 그러니까 공항에 이제 비행기 시간 돼서는 타기 시간 맞춰서 가면 될 건데 꼭 제가 서울 가는 비행기 제 시간에 타본 적이 없고 여기 올 때 제 시간에 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다가 누가 낑게 들면은 그놈을 욕을 해가면서 막 좀 일찍 가서 욕할 일도 없고 엎질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구지 하면서 좀 뭐랄까 좀 느리면 이야기할까 또 여유롭게 또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포용입니다. 포용. 또 간용입니다. 부처님의 행을 닮아가는 거지. 그게 어디 뭐 두분날 자르듯이 그렇게 면도칼처럼 싹싹 해가지고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돼. 요런 게 아닙니다. 이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한테 지키고 능력한 사람들은 남에게도 그렇게 여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남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런 마음들이 넉넉해짐으로써 안쪽에 좋고 싫고 하는 분별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그 좀 모자라는 율사들은 지 잘 지킨다고 해서 남 어떻습니까? 시비하잖아요. 그거는 뭐라 했습니까?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내가 잘 지키는데 남이 못 지키니까 용납해주는 거는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 인간답게 살 것인지 아수라처럼 살 것인지 이제 이구지부터 이제 참 챙겨지고 그렇게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건연하고 잘 노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맺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